파도가 치지 않고서 잔잔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바람 불면은 어쩔 수가 없이 파도가 칩니다. 우리 중생이 누구나 다 평안을 다 바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의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그 업장이 있으면 할 수 없이 우리가 희구하는 평화도 올 수가 없고 정의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에 보면은 삼계무한이라, 삼계무한 유효화택이라, 삼계가 조금 더 편한 때가 없단 말입니다. 삼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삼계 안 되겠습니까? 삼계가 조금 더 편안하지 않고서 유효화택이라, 마치 그냥 그렇게 불타는 김모양으로 그와 같이 괴롭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 상황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한 걸음 나가면은 이러한 화택이라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우리의 사회상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역계는 내놓아야 이제 우리 인간을 비롯한 각 동물이라든가 말입니다. 또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하급 중생이 사는 세계가 역계 안 되겠습니까?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이제 또는 눈에 안 보이는 아수라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나 천상 이런 정도가 이것이 이제 역계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 역계 중생을 하는 것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남의 이성과는 그런 원욕도 못 떠나고 또는 기타 재물욕 또는 참욕 그런 종종의 욕심을 미처 못 떠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계에서 있는 중생들은 이런 욕망 때문에 괴로움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 겉만 보고서 무슨 사태의 그런 결과만 보고서 원인을 못 본단 말입니다. 어째서 혼란스러운 것인가? 욕계란 것이 어째서 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런 원인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아무리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런 체계적인 법문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내야 따지고 보면은 고진멸도를 하는 인생은 이것은 괴로운 것이요. 또는 인생 그런 고의 원인은 이것은 집이라 하는 정말 하자면 무명심과 탐심이나 진심이나 이런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고뿐인 것인가 하면은 또 역시 정반대의 안락한 영생의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멸인 것이고 영생 안락의 그런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이르는 이제 방법적인 정말하자면 이제 사막팔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부처님 법문이라는 것은 제 아무리 심서 오면 법문도 내내야 이제 고와 또는 집과 멸과 도와 말입니다. 인생 고와 또는 인생 고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번뇌와 말입니다. 또는 그 반대로 안락스러운 영생 해탈의 경계가 있는 것이고 또는 해탈의 경계에 이르는 그런 방법 규범이 정말하자면 삼학도 팔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불법을 전부 다 도파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이제 보리스와에서 성도 오신 다음에 맨 처음에 노자왕 가셔서 5사람 비구한테 말씀하신 법문도 역시 이와 같이 이제 사제 법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5 비구들은 사실 사제 법문만으로도 그냥 해탈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구경성부로 못 온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그냥 딱 정립이 되어서 다시 의단을 안 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받는 가지가지의 그런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내내야 결국은 그 인간의 무지와 어떤 무지에서 우러난 결국은 탐욕심과 이제 진심이란 말입니다. 이게 간단명료한 것입니다. 간단명료한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간단명료는 자꾸만 복잡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회 혼란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이것도 역시 간단명료한 그야말로 인간의 무지와 또는 무지에 일어난 지나친 탐욕심과 또는 분노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원인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마땅히 원인을 제거하려고 이제 애써야 쓰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 우리 중생들은 과만 보고서 이제 그렇게 결과만 우리가 이제 한탄도 하고 있고 또는 참말로 그냥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못하고 말입니다. 엉뚱한 데다가 이제 관심을 두고서 여러 가지로 헛된 그런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사회의 혼란스러운 혼란 상황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남을 지도하는 분이라든가 또 지도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런 인생고 또 사회에서 받고 있는 그런 사회고 말입니다. 생활고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런 원인이라는 것은 내내야 인생의 무지와 또는 무지에서 일어난 가지가지 권위와 이것이 원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은 제 아무리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기하고 또는 대승이고 소승이고 또는 현교고 밀교고 말입니다. 가지가지 법문이 많이 쓰나 모두가 다 인생 고의 해탈을 위해서 제시한 법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무명을 떠나는 법문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 무명인가, 어떤 것이 무지인가, 이것만 딱 들으면 쓸 것인데 이것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조금쯤 어렴풋이 안다 하더라도 역시 자기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업장이 가벼워지지 않으면 확실히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자주 책을 보고 우리가 보기도 하고 법문을 많이 듣기도 해가지고서 이른바 이제 다문이란 말입니다. 많은 자 이제 들으면 많이 듣다 보면 들으면 차근차근 끝에는 처음에 어렴풋이 느끼던 것도 차근차근 끝에 그렇구나 하고 이제 깊이 있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그런 고의 원인 또 인생골로 떠나는 그런 지혜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야말로 참다운 진지라 참다운 지혜 이런 것을 모르니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처님 진리 같은 이게 참다운 지혜, 참다운 인생고의 원인 이것을 이렇게 주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적인 여러 가지 혼란상은 그대로 종식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서 이런 인생고의 원인도 모르고 인생고의 해탈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러면서 남을 지도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제 불교말로 이제 병도사라. 마치 갔다가 이제 병든 사람을 정말하자면 나는 끌어간단 말입니다. 병도사라. 우리는 대체로 사회연산을 본다고 할 때 병도사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길을 모르면서 끌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비유를 또 부처님 경전에서는 일명이 인중면하여 한 소경을 갖다가 이제 반의 소경을 이끌고 가다가 이제 함을 지경이라 함정에 빠뜨리고 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참 사랑한다 하는 그런 이제 단파도 있고 또 후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어느 분을 따라갔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주저가 많이 듭니다. 과연 같은 야당도 어느 야당을 따라갔을 것인가 말입니다. 또는 여당을 따라갔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과연 선자들이 말하는 그런 아주 구경적인 참다운 전적인 진리를 알 것인가 모를 것인가 이분들이 과연 인생 고의 원인을 확실히 알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또 역시 회의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따라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의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성자가 일부 요출로 말씀하신 참다운 진리 어느 시대나 또는 그 말씀이 처음 말씀이나 가운데 말씀이나 낮은 말씀이나 말입니다. 다 도리에 맞는 이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투철한 그런 하나의 철학관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철학관이 없이 남을 이끄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 갔다가 이제 소경이 무소경을 이끌고 가다가 이제 함정에 빠뜨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이제 그러한 무명을 떠나서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어느 한 군데만 집착하지 않고서 참다운 원인무이함, 즉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시대나 적용이 되어 있고 또는 누구한테나 안 맞는 그러한 진리. 자본가한테만 안 맞고서 또는 무산부중한테 안 맞으면 그도 안 되겠지요. 자본주의한테도 이제 맞고 또는 갖다가 이제 무산계급 이런 것도 들어맞고 말입니다. 어떤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시대적인 그런 배경이든지 간에 다 드러나는 그런 진리. 그런 진리가 돼야 우리가 이제 누구나 맞붙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진리는
다 우리 불교인들은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중도 실상은 부처님 진리가 아니고서는 어느 계급 또는 어느 사회, 어느 개인한테나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가? 우리가 무슨 주의를 말하든 간에 이것은 먼저 인간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인간론부터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인간을 생각해 본다고 되게 굉장히 참 복잡한 문제단 말입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참 아주 사악스러워서 그냥 우리가 그 침대틀 정도로 그와 같이 그런 참 아주 용감한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또 그런 거 하면은 그냥 어떤 경우에 참다운 도를 위해서 자기 몸도 생명도 바치는 또 그런 또 참다운 아주 수승의 인간도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을 본다고 되게 저 밑에 보면 그런 참 구질구질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역시 그 순수한 위를 보면 또 역시 유대인 인물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참 모순에 많이 차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행복을 않고 우리가 안 구하는 불행만 자꾸만 닥쳐온단 말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또 그야말로 참 누가 이제 배신을 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허무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 운수가 좀 좋아서 불교적인 의미로 이제 과거 전생에 사건도가 있어가지고 금생에 좀 도를 좀 많이 받다 보면은 재산도 그저 무정히 믿고 또 별로 그렇게 이제 비참함도 안 당하다 보면 우쭐해서 인간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인간은 뭐 좋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 자체가 이것이 불안정하고 인간에 왔다는 자체가 벌써 그만치 인간은 나올 만치밖에 얻을 못 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은 재앙을 행복스럽다 하더라도 또 불행이 거기에 같이 곁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교에 보면은 이제 길상료와 이제 길상료와 흑암료의 그런 비유담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집안은 이제 아주 그냥 얼굴도 예쁘고 말입니다. 아주 그냥 자기스럽고 항상 미소만 띄우는 그런 이제 하나의 아가씨가 이제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어떤 누구나 얼굴이 참 예쁘고 이제 덕스럽고 말을 상냥한 사람들은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온 집안 식구가 왔다가 이제 반갑게 이렇게 맞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 보고 이제 그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제 제 이름은 길상녀입니다. 길상이란 그 말은 그것은 이제 불행의 반지 안 되겠습니까? 아주 행복만 있고 모든 그런 불행이 조금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그 길상녀가 이제 온 뒤에는 자꾸 집안이 그냥 평화스럽단 말입니다. 무슨 잘 풀리거든요. 그렇게 그 집안 사람들 갖다가 굉장히 참 환희하고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읽고 있으니까 이제 아주 못생긴, 아주 추악한 그런 얼굴을 한, 그야말로 참 키도 큰 못난 또 아가씨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못나기도 하고, 그런 걸 아주 표독스럽게 생기는 그런 사람을 또 누가 좋아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집안 사람들이 쫓아낸단 말입니다. 못 들어오게. 그렇게 이제, 먼저 왔던 길상녀가 하는 말이, 흑암녀는 제 무기 때문에, 어느 때나 같이 내가하기 때문에 이제, 제 무기가 나가면 저도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행동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길상녀와 흑암녀 즉 말하자면 이제 행복을 우리한테 선사하는 길상녀와 불행을 갖다가 이제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불행을 갖다 퍼뜨리는 그런 흑암녀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과 불행이 같이 곁들여서 맞물려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활상인 것입니다. 어찌 그런 거 하면 이것도 역시 원래 분석해 보면 내내 인간한 것이 완전 무결은 선언만을 짓지 않았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태어날 만치밖에는 우리가 선언을 못 줬단 말입니다. 저번에 말하는 그때는 이제 겨우 여러 가지 행동도 많이 써나 이제 5개 10선이란 말입니다. 5가지 계율은 겨우 지켰단 말입니다. 5가지 계율을 지키고 10선도 갖다 하품이 10선밖에 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가까이서 나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완전 무결한 행동을 못 취하고 더러운 남 미워도 하고 더러운 파괴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런 어기직만하자면 사람으로 왔습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몇만 모여도 그때는, 그때 의견이 맞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몇 천만, 몇십만 이렇게 모일 때는 그 사회는 그때는 응당 그것은 불화스럽고 응당 부조리가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갖다가 이제 응당 그것은 마땅히 무슨 덩어리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서 자기는 마치 완벽한 자기 부모님한테 불평을 말하고 어떤 자기 이제 스승한테 불평을 말하고 말입니다. 그런 것 갖다 모든 허물을 이제 사회에다만 그렇게 돌려서 치닫는단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람 모양 벌써 했다는 것이 이것이 갖다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내가 이제 생로병사라는 과거의 업을 지었거니 없다라서 우리가 이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생고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갖다가 정말 참 선을 지었으면 그때는 이제 화생되어 버려서 금나세계라든가 이제 그런 세계는 그때는 화생되어서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그동안 태로에서 안 낳습니다. 태로에서 안 낳거니 엄마 배에 들어가서 태로에서 안 낳거니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엄마도 고통도 안 되고 난 사람도 그때는 조금도 그때는 고통이 없지요. 따라서 갖다 울 수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금나세계나 천상 중생은 그때는 그냥 태로에서 안 낳고 화생이다. 그냥 문득 편하는 것입니다. 문득 그냥 염에 따라서 문득 편해버리니까 그때는 그냥 조금도 그때는 고통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업장이 가벼운 천상 중생이나 금나 중생 같다가 이제 그렇게 문득 편해버리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단 말입니다. 업장 때문에 이제 업장에 묶여서 신나서나 결국은 편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따라 편하고 보면 그때는 그와 같이 이제 괴로운 것이고 또 갖다가 이제 응당 늙어야 쓰고 또 헤어져야 쓰고 아파야 쓰고 그런 갖다가 이제 죽어야 쓰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참 빠른 것이 인간한 것이 빠른 것이고 피차 누구나 다 아파야 쓰고 이제 늙어야 쓰고 죽어야 쓰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다 불쌍하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결국은 자기가 지금 기독교인 미워하는 사람도 결국은 죽어야 쓰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가엾고 불쌍한 사람뿐인데 그 불쌍한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뭐다 한단 말입니다. 자기 일생만 쉬려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런 욕계에 태어난 종생은 응당 그것은 마땅히 그것은 고통을 받아야 쓰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기가 과거세에 갔다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업장을 지었으니까 그럼 새끼는 어떤 것인가? 새끼는 비록 천상이라 하더라도 새끼는 천상이지만은 그 새끼는 그야말로 참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지금 예술도가 아무리 참 기능을 발휘해서 훌륭한 걷자가 있는다 하더라도 새끼 중생이 사는 그런 환경 같은 그런 장엄스러운 것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장엄스러운 우리가 사는 그야말로 그 집이나 또는 갖다가 이제 사이나 넷이나 모두가 다 찬란한 그런 광명에 충만되어 있다는 새끼란 것은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새끼도 역시 업장의 그런 중량 따라서 업장이 가벼울수록 결국 보다 더 장엄스럽고 더 찬란스러운 새끼란 말입니다. 그러나 제일 밑에 있는 새끼다 하더라도 역시 장엄스럽고 찬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새끼라 한다 할지라도 역시 새끼에 태어난 중생은 욕심은 없습니다. 제한욕이라든가 또는 남녀간 욕심이라든가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참욕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만 기분이 안 좋으면은 완전히 부글부글 설레는 그런 업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끼에서 닦아서 이제 또 올라가는 새끼가 이것이 무새끼인데 무새끼 종생 역시 탐욕심도 끊어지고 또는 설레는 불룩거리는 그런 분노하는 마음도 끊어졌다 하더라도 치심이라 하는 정말 무명심의 진리를 바라보는 우주의 본 바탕을 바라보고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성을 바라보는 그런 정말하자면 참다운 진리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른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의 실상의 진리를 온전히 모른단 말입니다. 색계 정성이나 욕계 정성보다는 더한다 하더라도 참말로 천지 우주가 모두가 하나의 진리라 하는 그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건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색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무색계.
살아서 무섭게 종생되어 있어 그와 같이 아주한 번뇌를 못 끊어버렸으니까 우주의 참다운 실상인 것들은 이제 부처님 도리 불쌍한 거 하나가 딱 못 되버린단 말입니다. 못 되기 때문에 역시 수명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명도 인간보다는 훨씬 길어서 이제 8만 겁이야 된단 말입니다. 오랜 동안 하여튼 뭐 거의 무량할 정도로 오랜 세월이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산다 하더라도 역시 그 자기가 갖다가 이제 복지면 쓰러지는 것들은 죽고 만단 말입니다. 지금 하자면 생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나 모두가 다 죽고 살고는 생사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모든 번뇌, 탐욕심 또는 성명의 진심, 또 어리석은 치심 이걸 다 끊어버려야 그래야 이제 3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필경 이제 가야 할 그런 게 고향은 이제 탐구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잘못 살아서 천만생은 다시 이렇게 윤회해서 100명 돌아서 우리가 이제 전락도 하고 좀 올라가기도 하고 부침은 거두려고 말입니다. 깔았다가 떴다가 마치 갔다가 나무 통하게 물에 뜨듯이 말입니다. 업장에서 무거우면 이제 축 쳐져서 그때는 그 한번 지옥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 이렇게 이제 깔아는 것이고 말입니다. 업장 가져오는 것들은 천상 갔다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떴다 가앉았다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다 성불이 꼭 되어야 쓰는 것입니다. 성불이 못 따르는 것들은 천재 우주가 할 때는 파괴될 때 그때는 이제 없기로 할 수 없이 성불 우리가 이제 시키고 만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기독교적인 그런 이제 말로 하면 갖다가 이제 푸른 심판이나 말이야. 수호 심판이나 뭐다 이제 그런 표현도 있겠지요. 부처님 진리가 확실한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렴풋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갖다가 이제 잘못 살면은 그와 같이 몇만 생 동안 사람으로 인도한생도 했다가 같은 사람들 갖다가 법이 적으면 또 이제 비난하고 또 병신 되었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떴다 가라앉았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몇만 생 윤회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불 되고 만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우리 본래 면목은 역시 부처이니까 결국은 부처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지금은 물리학자도 갖다가 이제 물레홀이라 물레홀을 갖다가 이제 우주가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그 엔트로피가 갖다가 증명되어서 말입니다. 우주가 이제 다 그때는 파괴될 때는 하나의 아주 강력한 정말하자면 에너지만 갖다가 발산을 해서 갖다가 이제 하나 이렇게 구멍을 위해서 쑥 들어가서 그냥 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물리학도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보다 확실하게 성겁이라 우주가 이제 텅 빈 그런 에너지로 붙어서 형체가 이루어지고 또는 중생에 사는 분들은 주겁이라 생물이 살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물이니까 이제 지금 주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오랜 동안 소리되는 그때는 괴겁이라 창창 그때는 파괴되고 만단 말입니다. 파괴가 좋아서 그때는 텅 빈 공겁이라 아무것도 없는 그때는 제로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돌아서 다시 형체가 이루어지는 성겁이 되고 중생이 사는 주겁이 되고 다시 파괴가 되고 다시 또는 텀이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것이 영겁획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가 이제 에너지로 붙어서 형체가 이루어지는 성겁이라 생물이 사는 주겁이라 또는 파괴가 되는 것도 괴겁이란 말입니다. 다시 갔다가 이제 텀이 비어버리는 공겁이라 이렇게 항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말은 못해도 물리학도 대양대양 증명한단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부처님은 이제 몇몇 불자님 까마땅히 그것은 그들은 매대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 살면은 잘 살면 우리가 금생에 잘 닦아서 금생에 이제 우리가 해탈을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 생명의 근본 자리인 불성과 하나가 되어서 성불해버리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100년 돌아가는 의미가 없지요. 전락도 없고 다시 올라갈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나 잘 못 살면 결국은 그와 같이 몇만 생 동안 헤매다가 이제 그리 고생 하다가 이제 정관에 가서는 결국은 이제 우주와 더불어서 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텅 비어버린다 하더라도 다 성불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텅 비어버리고 역시 잘못 산 사람들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색계 중생도 몸뚱아리는 없다 하더라도 무명심, 무지엄마음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가 텅 비어버렸다 하더라도 역시 잘못 산 중생은 그 무지한 마음 때문에 다시 역시 하나의 심식이라 무지한 마음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시 우주가 이제 그때는 구성되면 그때 내려온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 연장거리지만은 인간이 제일 높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같은 욕기도 인간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존재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저 그 어중중한 하나의 중간도 못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현실적인 인간은 그런 어중중한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은 인간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불자님들은 인간의 소중한 것을 잘 느끼었습니다. 어째서 인간의 소중한가 하면은 비록 천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야말로 환경도 찬란스럽고 행복스럽지만은 또는 천상 인간들은 그냥 먹고 싶으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모진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것이지만은 사람보다 모두 다 너무 좋아서 이제 고생은 피우려고 마음을 피우고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고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사실은 고생을 피우려고 예수님 데서 우리가 치질을 보인단 말입니다. 정말로 몸도 편하고 먹을 것에 근심도 없고 아무 근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엇이나 구하려고 마음먹지 않습니다. 마치 갖다 부잣집 아들들이 갖다가 이제 노력도 않고서 그냥 나중에는 그야말로 참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는 그냥 애쓰고 벌게만은 그냥 부잣집 자녀간들은 그냥 놀다가 나중엔 죄만 짓고 말입니다. 마치 지금 어느 훌륭한 사람 아들이 무슨 그렇게 마약을 갖다가 이제 보조해가지고 이상이 되어가듯이 그와 같이 사실은 고생이 있고 누군가 그것이 임충회입니까 그것이 구차한 데서 라면 먹고서 다른 일에서 1등한 아가씨 말입니다. 많이 구차하지 않으시면 임충회가 그와 같이 그렇게 잘 못할 것입니다만 우리 구차하기 때문에 잘 못 먹고 그리 고생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몸도 가뿐하고 마음도 가뿐하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역시 고생 끝에 갔다가 이제 고생을 떠나려고 한 데서 이제 참다운 즉 말하자면 안락은 진리 구한단 말입니다. 제가 때서 갔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고생이 없는 걸 알지만은 그 자기 어머니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갖다가 이제 가셔버렸기 때문에 어린 마음이 어머님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런 가랑심이 말입니다. 한 사무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갖다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이제 허물을 느끼고 이제 무엇인가 인생은 대학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인생이 왜 죽는가 하면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출가하는 것이 이제 됐으라고 이제 하는 그런 하나의 큰 원인이 되겠지요. 아무튼 인간한 건 이와 같이 고생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지리가 있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데서 참다운 진리를 구하고 그 안락세계를 우리 가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상이 안락보다도 인간의 약간 고생이 도리어 그렇게 행복스럽단 말입니다. 다만 보는 견해가 갖다가 이제 고생에 우리가 침묵되어 버려서 거기 희망이 있는 결국은 그야말로 그 사람이 이제 참다운 진리로 못 가고서 이제 하나의 인간의 즉 말하자면 윤회고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을 바로 보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 고의 가장 큰 원인은 누명을 쓰는 것인가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들어서 도리어 참 지켜볼 정도입니다만은 역시 반야지에 말입니다. 아까 어느 보사님이 참 반야 연선을 갖다가 안타니는 항상 괴롭다는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반야의 배를 안 타면은 참 그 인생 고를 걸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반야의 배를 안 타면은 인생 고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반야이 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야말로 서로 분열되고 서로 그냥 이렇게 인생의 파도가 솟구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순탄하게 타고 넘을 것인가. 반야의 배를 안 타면 인생을 타고 못 넘습니다. 어떻게 반야이 된가 말입니다. 반야는 내내한 이것은 이제 공지 아닙니까? 공지의 말입니다. 공지의 제법 공지가 이제 이것이 반야입니까? 따라 제 아무리 큰 소리고 제 아무리 이제 불교리를 많이 섭렵해가지고선 살펴본다 하더라도 반야 사상을 똑똑 들어 못 내면 그때는 그 사람은 이제 유의법이라 말입니다. 상대 유한적인 것들은 중생법인 것이지 그것이 참담 불법은 못 되는 것입니다. 반야 공으로 해서 갖다 도태를 씻어버려야 그래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참다운 해탈의 지혜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도 억지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공을 알 것인가 말입니다. 억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색직공이라 말입니다.
물질 그대로 빈 것인데 말입니다. 사람이 공이란 말입니다. 사람 이대로 갖다가 이것이 빈 것인데 말입니다. 온 개공이다. 내내 오이란 것은 이제 우리 정신과 이제 우리 몸뚱아리가 합해서 이것이 온법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법, 세상의 유정, 무정, 유상, 무상, 세상의 모든 법을 그때는 이제 온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합니까? 사람이나 또는 그야말로 참 하나의 무생물이나 유기물이나 무기물이나 하여튼 모두로 다 이제 우리 온으로 우리가 부르는 셈인데 온 법이 온이 결국은 다 피었단 말입니다. 그도 저 분석한 뒤에가 나중에 빈 것이 아니라 직공이란 말입니다. 온 직공이라 온이 그때는 팔을 비웠단 말입니다. 온이 팔을 비웠다는 그런 반야사상이 아니고서는 우리 근본 그런 법률을 못 듭니다. 한 기독교 바이블도 진리만 그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진리가 아니고서는 우리한테 진정한 자유를 못 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배불리 이겨도 그때는 자유가 그때는 못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배불러서 갔다가 결국 이제 그 포만 때문에 그때는 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만이 우리한테 참다운 자유를 줍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가? 이것은 역시 인생과 우주의 근본 바탕 아래에 쓴단 말입니다. 인생과 우주의 근본 바탕은 결국은 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텅 비었는데 다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허무가 아니라 우리 불교 말에는 갖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을 무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경한다 하면은 또는 이것은 한 가지 그냥 허무주의가 되고 말겠지요. 이와 같이 허무주의적으로 텅 빈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이 느끼는 우리 중생이 보는 견해가 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야당이 그렇고 여당이 옳고 또는 여당이 그렇고 야당이 옳고 말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 또는 공산주의가 옳고 또는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등등이 상대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그때는 텅 비은 것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다만 중생이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시각 따라서 다르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게 진리하단 말입니다. 지금 우익인가 좌익인가 말입니다. 물론 좌경의 사람들은 좌경이 옳다고 주장하겠지요. 우경의 사람들은 또 우익이 옳다고 주장하겠지요. 이런 걸로 해서는 이것은 진리의 도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참다운 그 행복과 우리 자유가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진리는 이것은 좌도 아니고 이것은 우도 아닙니다. 이른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중도실상 말입니다. 중도실상 어느 것도 치우치지 않겠으리 참다운 우주의 진리 불성이라 하는 진리만이 우주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참다운 실성이라는 것은 그때는 불성뿐인 것입니다. 불성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도 역시 정체를 놔두는 것 같다가 이제 뭐든지 간에 불성에서 비추어 봐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해야 쓰는 것이지 다 불성이 아닌 어중간한 진리 막수가 뭐라겠다 누가 뭐라겠다 말입니다. 어느 중생들이 말한 것은 그것은 부분적으로 타다가도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다 자기 업장에다가 금생에 나와서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 그것이 불가한 것입니다. 어느 중이나 어느 학생나 모두가 다 하나의 참 개인된 그 인간, 상대 유한된 인간, 그 사람의 갖다가 이제 지식이라든가 그 사람의 알의 여과를 거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가 다 그것은 불안정한 말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그런 학생이나 주의를 갖다 우리가 이제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말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우리가 그런 무슨 주의나 주장이나 인간들이 우리 범부가 꽉 붙여서 얼거승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교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따를 때는 굉장히 그것은 그야말로 참 불행한 일이고 또는 불쌍한 일인 것입니다. 이거라는 것이 원래 우리 본래 면목은 그야말로 참 영생의 행복을 다 지닌 영생의 진리 지닌 것은 불성이 있는 것인데 불성을 갖다가 외면해버리고 있어 말입니다. 범부가 그때 자기가 지식 가지고서 꽉 붙인 그 학설 이런 가지고서 시합이야 하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뒤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불교인이기 때문에 아정인수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교인이 아닌 때는 부처님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도 실상의 지지가 아닐 바에는 모두가 다 이것은 모두가 다 근본 철학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된 철학이 없단 말입니다. 강당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참 게텔을 말하고 또는 칸트를 말하고 누구를 말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강단 철학이지 말입니다. 참다운 인간 철학은 못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의 본질을 딱 드러내는 부처님 가르침 같은 가르침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철학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바로 본단 말입니다.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바로 봐야 그래야 참다운 철학인 것입니다. 하나의 우리 농사를 짓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벼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벼란 배추는 무엇인가 또는 보리란 배추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벼란 무엇인가 보리란 무엇인가 보리와 벼의 그런 본질을 알고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재미스러운 것입니다. 수학도 많고 말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 학생은 대체 어떤 것인가 말입니다. 인간의 본바탕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도 재미지고 그도 갔다가 이제 벌써부터 수용도가 빠른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본질도 모르고 학생의 본질도 모르고 또는 일체 많이 본질도 모른단 말입니다. 기계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기계의 본질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자신 있고 재미지겠습니까? 우리는 본 바탕을 아는 부처님 당시같이 사회가 이제 미개도 하고 또는 과거같이 그야말로 참 가지가지 주장도 없고 이제 그런 때는 모르거니와 부처님 당시에도 소방한테도 역시 96.5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2500년 이상 했을 때는 그런 때도 갔다가 이제 그 인도같이 그같이 미개 때도 갔다가 96조가 되는 건 각 주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은 12, 10세기라 각자 하여튼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꼭 자기식이 옳다고 자기식이 옳다고 말입니다. 이런 때는 정말로 참 바른 철학이 아니고서는 바른 인간 철학이 아니고서는 바르게 못 살아집니다. 꼭 부처님 가르침이 이 시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부처님 가르침 같은 그런 구경적인 우주의 도리를 바로 밝혀있는 그런 철학이 아니고서는 우리 한국은 결국은 그야말로 참 판멸의 구원받기는 딴 길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야지혜로 이제 나가야만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의 자유로 참다운 자유이 된단 말입니다. 그 물질의 영역이고 무슨 주의 영역에서는 그것은 자유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우리 학생들 그런 보문들이 갖다가 그 신통치 않은 그런 오늘 그 교리 영역이라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참 우리 어른들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제 그네들한테 참말로 본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가사, 막수주의라 하더라도 막수주의 우리가 대양 체계는 좀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유문론을 모시고 유문 변증법을 모시고 또는 갖다가 계급투쟁론을 갖다 어떤 것인가 말입니다. 알아야만 우리가 납득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 꼼꼼해서 갖다가 이제 덮어놓고 쏘고자고 강의시키는 그런 사람은 잘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어차피 신나 조나간의 아들, 딸을 바로 이끌어야 하시겠다는 그런 분들은 사회과학도 공부를 해서 말입니다. 바른 비판, 부처님 진리 같은 중도 시장의 도루를 해서 모든 그런 주의 주장, 샀던 그런 사전들을 우리가 이제 파헤치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바른 아들도 가르쳐내고, 바른 딸도 가르쳐내고, 바른 제자를 가르쳐낸단 말입니다. 지금 학생들 지금 그렇지 이거 하는 것이 우리 대학 교수들이나 어른들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데서 부처님의 반야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가 다 불교 말씀으로 해서 몽한 포용이라 꿈이며 헛개비요 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상은 따로 있는 것인데 실상에다 갖다가 우리 중생이 보는 하나의 중생이 갖다가 이제 잘못 보는 그런 근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소리에 따르는 그런 메아리 같고 형체에 따르는 그림자 같은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학설이나 모든 주의 출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비었다.
다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면의 허무해서 우리 생각할 때는 다 되었으면 분명히 갖다가 이제 내 몸은 이와 같이 있는데 왜 비었으리야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착각된 감각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바로 생각할 때는 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얘기를 이제 간단히 하나 하지요.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 들으실 때가 이제 가까웠단 말입니다. 가까워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열반 들으실 처소를 이제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구시나가라로 부처님께서 이제 바라나시에서 이제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시나가라 그 이제 지방에서 부처님께서 그 열반 들으신다는 그런 소문이 나왔던가 말입니다. 그냥 갖다 부처님께서 가시는 이제 길을 닦기 위해서 길을 이렇게 이제 닦단 말입니다. 근데 길이 하도 그 험로해서 일반 사람들 잘 못 닦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구시나가라 지방은 역사를 지금 말하자면 흰색 역사를 갖다가 진발해가지고 닦단 말입니다. 그 역사들이 나와 당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 땅에 박힌 아주 그 우람스러운 그런 바위 같은 돌들을 어디 빼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시는 길에 순탄하게 이제 모시할 것인데, 그런데 역사 그분들이 기운이 세니까 갖다가 그 암한심이 오래 있어가지고서 나무를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 난폭한 짓도 많이 오고 이제 그거 같이 이제 아주 그야말로 폭력을 막 들이휘두르고 이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알으시고서 이런 그 연원들을 좀 욕을 좀 보여주고 이제 어떻게 가르쳐 야쓰겠구나 생각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 부처님께서 이제 아주 그 남루원 그런 수행자가 이제 복수를 하고서 이제 그 역사들이 아주 그 길을 닦는 이제 그 현장에 나가셨단 말입니다. 나가셔서 이제 보시니까 대저 갖다가 역사들이 이제 이런 바위들을 갖다가 그 길 가운데서 떼려고 그냥 박히는 걸 떼려고 그냥 땀을 찌르고 애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지금 말하자면 그 하나의 수행자의 모습으로 이제 맞추셔가지고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봉자들아, 그 하찮은 갖다 돌멩이 하나를 갖다 못 빼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꾸중을 부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갖다 여사들은 그 자기들이 이제 아만도 있고 이제 힘생으로 장난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걔들 보고 이제 봉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굉장히 기분이 사나웠겠지요. 그런데 갖다가 자기들은 결국은 참 몇 사람이 들어서도 이제 못 빼는 그런 바위덩어리인데, 그 다음에 그런 돌멩이를 못 빼냐고 이제 책만 하시니까 이제, 참 그야말로 기가 차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들이, 당신이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힘합해서 못 빼는 돌멩이는 당신이 그럼 한번 빼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갖다가 이제 손도 안 쓰고서 발가락으로 갖다 이렇게 이제, 조금 되니까 이제 그 바위가 쑥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남루원 옷을 입은 그런 수행자를 무시를 했지만은, 그 발로에서 갖다 이렇게 이제 그 바위를 갖다 빼내니까, 그때는 그냥 아주 그 외복을 느껴서 말이야. 아주 그때는 그냥 부여해서 말입니다. 그 앞에서 쩔쩔매면서, 이렇게 훌륭한 소리가 있냐고, 그러면서 기왕 빼시면 갖다가 이제, 저쪽 바깥으로 좀 내달라고 말입니다. 발등을. 그리고 부처님께서 갖다가 이제, 그놈만 들고서 이렇게 축 들리면 갖다가 이제, 한 바퀴를 휙 돌려가지고 이렇게 휙 이렇게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6주년 바위가 휘슬 내면서 갖다가 이제, 공중을 빙빙 돈단 말입니다. 바위가 안에다 그 자기들 이렇게 이제, 그 위에 돌고 있으니, 역사 그분들이 한번 자기들한테 때릴까봐서, 맞을까봐서 그냥 그때는, 질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갖다가 이제, 한 손은 척 이렇게 다치디만은 손바닥으로 해서 바위로 이렇게 받으신단 말입니다. 받으셔가지고서 이제 가만히 놓으니까 이제 그때 사들어서 이제 그때 역사들이 이제 안심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역사 그분들도 역시 부처님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제 불법은 조금쯤은 알겠지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질문했단 말입니다. 수행자이시여, 그 바위가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입니다. 바위가 실제로 있어가지고서 갖다 이렇게 무게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아무리 갖다 신통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인데, 바위가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갖다가 이제 그 말에 대해서는 대답을 않고서 그냥 바위를 다시 들어서 말입니다. 꽉 주문해서 갖다가 이제 이렇게 뿌려버리니까 이제 가루가 되어서 바위덩어리 하고 있던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법문을 생각할 때에 좀 깊이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바이란 대체로 무엇인가, 바이란 갖다가 이제 각 분자가 이렇게 적당히 모여서 그때는 바이가 되었습니다. 각 분자는 무엇인가, 분자는 그때는 각 원소가 적당히 모여서 그때는 분자가 되었습니다. 각 원소는 무엇인가? 원소는 갖다 내내 갖다가 이제 양자 또는 갖다가 전자, 중성자 그런 것이 갖다 그때 모여서 그때는 이제 원자가 되었습니다. 전자나 중성자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내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의 그때는 파동뿐입니다. 원래 있는 것이 아닌데 원래 에너지라는 물질이 아닌 그야말로 참 물질이라는 하나의 생명중인데 말입니다. 그것이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갔다가 이제 운동해서 그것이 지금 말하자면 진동을 위해서 이제 못하고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내야 바위가 되었다 하더라도 에너지는 물질이 아닌 말입니다. 물질이 아닌가 그때는 그냥 형체가 없겠지요. 물질이 아닌 것 같은 하나의 에너지가 모여서 이제 각 지금 말하자면 소립자나 그런 것 같다가 이제 그런 전자 같은 게 이제 그 일으키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 적당히 모여서 그때는 각 원소가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원소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성분이 되어서 그때는 파이가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이 봐서 중생이 흘리멍덩한 눈으로 봐서 그것이 파인 것이지 말입니다. 정말로 순수한 불성, 순수한 생명 자체 에너지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텅 비었단 말입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딱 주물러서 하나의 갓도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꽝꽝한 바위가 갔다가 그대로 이제 고유한 바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우주라는 것은 텅 비었습니다. 이건 몸뚱아리도 딱 죽으면 결국은 그야말로 참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가루가 되겠지 그건 말입니다. 다른 갖다가 각 세포가 움직여서 갖다가 이와 같이 이제 내 코, 내 입, 이와 같이 이런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임시 동안 이렇게 모여졌다가 한 번 교통사고나 만나서 그야말로 참 딱 하루 종일 그냥 이것이 갖다가 이제 앞에 창고가 되어서 그냥 이것이 뭐 이상이 되어버리겠지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이렇게 될 확률도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 말입니다. 죽음과 또는 그야말로 참 병과 고통과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고 또는 본질은 결국은 텅 빈 에너지뿐인 것인데 텅 빈 것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우리가 까다로울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사는 우리가 보는 것은 바위요 또는 산이요 내 몸뚱아리요 모두가 가상인 것이고 실상은 결국은 이와 같이 텅 비어있고 텅 빈 안에 있는 것들은 그것이 이제 불성 말입니다. 따라서 불성만이 그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성만이. 반야영상을 타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가 이제 꿈이요, 정말로 꿈이요, 꿈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꿈이요 말입니다. 꿈이 실체가 없듯이 참말로 꿈이요, 그때는 그림자요 말입니다. 이건 허망한 것이고, 허망한 것의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은 그야말로 참 순수한 생명체, 지금 말하자면 갖다 불성인데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자리에다가 이제 우리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반야영성을 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그때는 부처님 또는 자빠져도 부처님 말입니다. 교통사고를 만나나 또는 우리가 비행사고를 만나나 어떻게 되나 결국 있는 것은 부처님뿐입니다. 죽으나 사나 결국은 부처님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어려운 말로는 그야말로 참 사야전기현이요. 죽어도 그때는 참 그야말로 참 모두가 이제 갖추어 있고 말입니다. 생야전기현이라 살아도 그때는 그냥 모두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순수에너지 그런 차원의 불성 차원은 그때는 조금도 그때는 부정불감이라 더움도 없고 더럼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에 한 끼 먹고 산다 하더라도 사실은 손에 볼 것이 그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하면 갖다가 그것이 운동권 사람들은 갖다가 이제 노예도덕이다 이렇게 또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모두를 부처님 진리에서 말입니다. 부자가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기 몸, 자기 것이 아니니 자기 회사, 자기 재산이 그때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인시간 관리인 되어서 바르게 써야지 바르게 못 쓰는 결국은 그런 씨앗 때문에 다시 그때는 혼란스럽지요. 정치를 하는 분들이 과감히 무아무소유라 자기 것이 아니라는 관념 또는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관념을 심어줘야 쓰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더욱 그렇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갖다가 이제 불편스러운 그런 하나의 그 악의 요소를 온산 없애버려야 자기가 편하는 것이지, 불평등하고, 원래 도리가, 원래 진리가 내 것이 아닌 이 말입니다. 원래 내 몸 내 것이 아닌 데 갖다가 이제 내 재산, 내 회사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의 도리에 맡겨시기 내 것이 없다는 관념, 내 것이 없다는 사회 제도, 이렇게 갖다 만들어버려야, 그래야 이제 죄악이 싹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성을 타고, 정말로 하여튼 우리가 우리 몸도 마음도 해탈을 받고 말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해탈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이블의 말씀은 진리만 그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목동아가 내 것이 아니고 또는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교훈입니까?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실상제로에 해서 그런 자유스럽게 행복스러운 그런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그런 이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때는 정작으로 이제 참말로 불성을 증명해서 말입니다. 영생의 해탈을 맛보시는 그런 공부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